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기에 주님의 부활이 내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는 육체의 죄악으로 다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냈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예요. 믿으셔야 돼요. 나는 부활 생명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요, 애굽이 내린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4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요. 그 목전에서 지팡이를 탁 들어서 애굽의 하수를 탁 쳤어요. 나일강을 탁 쳤어요. 그냥 한순간에 나일강이 싹 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여. 그러자요 그 강이요 다 막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애굽 온 땅에도 다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이 변했다는 말은요 하파크 그런 말, 하파크. 이 말은요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나일강을요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신, 생명의 신으로 섬기는 강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나일강 물 있죠? 그 물을 생명의 신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지팡이로 쳐서 확 뒤집어서 피바다를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많은 곳곳에요 물을 신성시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미개한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요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요 그 물에다가 자기 안녕을, 가족의 평안을 막 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물을 신성시해 가지고요 그 물에 신이 있다. 그래서 물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물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신성시하는 그런 사상에서요 용왕신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용왕신. 인어공주, 심청전 고전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신성시하는 이런 사상에서 기독교에서도 신비주의나 광신주의나 이단이나 사모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물을 신성시해 가지고요 이 물을 갖다가 무슨 생수니 무슨 단물이니 그런 헛소리를 자꾸 해대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만 믿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게 해결받는 것이지 그런 물을 가지고 무슨 병을 고치고 물을 가지고 해결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딱 치는 순간이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알던 생명의 신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죽임난 증거가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피 흘리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피가 무엇이기에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을까요? 피가 무엇이기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로 14절 말씀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왜요?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딱 치는 순간에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요 거짓 신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거짓 신의 멸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민수기 33장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모세의 지팡이 한 방에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신을 섬기고 있던 나일강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 물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라. 내가 줄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주는 물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소리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거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만 영원히 사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그 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6월절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생명의 생수가 되었으니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주님이 생명수 샘물이 되었는데 그분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일강 물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거짓신을 죽여야 멸망을 받아야 생명수는 그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서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 물을 먹고 마시게 해서 그의 환경과 삶에 있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래요.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는 눈에서 눈물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 오늘 체험해야 돼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분이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서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샘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물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그 생명수 샘인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일강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신으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요 그 신 이름이 크놈이요. 크놈. 크놈. 발음 잘못하면 그 신의 이름이 크놈이야. 크놈. 그 크놈 신이 생명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멸해버린 거예요. 한 방 딱 맞더니 그 신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4절 함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더라. 애굽에 내렸던 10번의 재앙은요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서는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사건이 오늘 말씀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지금 나일강을 딱 쳐서 피가 딱 되게 하니까요 거기에 사는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첫 번째 이적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었을 때에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크놈신, 그 크놈신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에 거기에 안에 살던 물고기가 죽었잖아요. 지금 그 물고기가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사람을 지금 만들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다의 고기 있잖아요. 바다의 고기.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일강이 피로 표현했을 때 그 물고기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바다의 고기 이 이름이요 다가요. 다가 이 말 뜻은요 물고기 그런 말이에요. 이 다가는요 다그에서 나온 다그에서 원어가 다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다그는 여성 명사야. 여성 명사로서 물고기를 말할 때 지금 여성 명사로 기록했다는 겁니까? 이 사상에서 인어 사상 여신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라 이것을 다스려라 이 말은요 나다 이 말은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면서 바다의 고기를 다스려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를 밟아라 다스려라 지배하라 이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거듭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세상에 사람들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까 그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지 하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홍수를 내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라. 그리고 창세기 7장 21절로 23절 말씀은 이제 홍수를 내서 쓸어버린 장면을 말씀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40주 40야를 막 피를 내려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왜? 다 쓸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금 새도 유축도 들짐승도 땅에 기는 것도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때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물고기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또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요 코가 있어요. 물고기도 코 있잖아요. 코가 있어요. 코로 있지만 물고기는 코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들 물고기에 사는 물고기 보면 아가미를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의 코는요, 내가 물고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네 코는 뭐하냐 그랬더니 냄새를 맡을 수 있대요. 그 코로. 물고기가 코로 냄새는 맡을 수 있대요. 코로. 근데 그 코가 입과 연결되지 있지 않아 가지고 호흡은 못 한대요. 그리고 물고기는 이제 주로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피부로 호흡을 한대요. 지금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물고기가 죽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29절 말씀에서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지금 애굽에 재앙 내린 사건이잖아요.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노아 홍수 때 살아남았던 그 물고기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시려고 이적을 행할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까지 보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10계명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들에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지금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을 갖다가 신명기서 4장 16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10계명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물고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는 물고기, 신명기 4장 15절 말씀하신 이 물고기는요, 탄닌이요. 탄닌. 이 탄닌은요, 뱀, 용, 바다 괴물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13절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게 물고기 탄닌이란 말입니다. 그 용들의 머리를 깨트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서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해서 물고기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큰 음신입니다. 큰 음신. 이 큰 음신을 그런 생명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신으로. 그 나일강을 쳤을 때 죽었던 물고기는요, 하핏이냐. 하피. 이 하핏은 뭔가면요, 지금 나일강 물 자체요, 물 자체가 생명의 신. 그리고 그 물 속에 지금 물고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살잖아요. 지금 생명의 실체, 살아있는 신,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강이 지금 피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생명의 신에게 임하는 멸망, 사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생명의 신의 실체가 멸망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